오늘은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을 강의하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참 너무 은혜가 돼요. 이 바울이 무슨 죄가 있길래, 그 죄가 얼마나 큰 죄길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말이죠, 먹지도 마시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고, 그러고선 40명이 말이죠, 당을 지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따라서 내가 바뀌어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봐요. 너도 너를 못 바꿔. 시작. 그게 해보세요. 우리 엄마도 나를 못 바꿨어. 아니 사실이잖아. 크게 해봐. 우리 아버지도 나를 못 바꿨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바꾸신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가 바뀌지 않는다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이 바꾸셨기 때문에 그 바뀌어진 이 바울을 유대인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다시 거기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해야 돼. 당을 지어서 말이죠, 맹세했는데 사람을 죽이려고 어떻게 맹세를 합니까? 그리고 40명이 모여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말이죠,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당을 짓고 힘을 모아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IS 단체라든가 무슬림이라든가 앞으로는 어떤 종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말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외에 모든 사람들이 시몬 앞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이 앞으로 이 땅에서 현실로 아마 여러분 전개되리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복무로 완전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이 악하면 말이죠, 자기 동족인데, 그리고 무슨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40명이 당을 지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 난 어떤 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 정도로 사람이 악할 수가 있는가. 참 보니까 전도서 9장 3절이 생각이 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뭐라고요? 악한 것이니,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곧 인생의 마음에는 뭐예요? 악이 가득하다. 할렐루야. 얼마나 악이 가득한지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저놈 망하는 걸 내가 보기 전에는 내가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죽기 전에 꼭 내가 저 망하는 꼴을 보고야 말겠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참 악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좀 얼굴을 한번 쳐다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우 무서워.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 저 손주가 말을 배우는데 내가 보니까 다른 말은 못하는데 무서워하는 말은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 보면 말이죠, 무서워 그래. 특별히 우리 유장규 집사람 보면 무서워 그러더라고. 참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운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어떻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가 저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작당한 사람이 40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말이죠. 저렇게 동성애하면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성생활을 즐기면서 그것이 그리고 옳다라고 주장하는 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자기 동족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려는 일도 방해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뭐예요? 언제나 죄를 가득하게 쌓았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했던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결국 그 죄가 쌓여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유대인들이 40명씩 말이죠, 그렇게 모여서 한 사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고 잡아다 가두었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독일 군인들에 의해서 여러분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여러분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시몬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그리고 잡아다 가두고 핍박했던 저들이 결국은 말이죠, 유태인의 학살, 우리가 역사를 두고 다 잘 알잖아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이 너무 놀라운 걸 한번 보실래요? 자, 사도행전 23장입니다 23장 23절 24절을 봅니다. 시작.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아멘. 여러분, 자, 이 40명이 말이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소식을 이렇게 저들이 모의하고 있는 것을 누가 들었냐면 바울의 조카가 들었어요. 참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듣게 하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듣고선 말이죠, 바울에게 전합니다. 와가지고 삼촌, 이제 삼촌을 죽이려고 40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삼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조카에게 천부장에 가서 너 이 일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천부장에 가서 말하라. 그러니까 조카가 천부장에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말이죠, 이거 안 되겠다. 이 천부장은 죄수를 이제 자기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재판 받을 때까지 그 죄수를 지켜야 되는 게 임무인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사를 갖다가 470명, 몇 명이요? 470명이나 돼요. 다시 23절에 봐요.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 보병이 200명이야. 기병이 70명이고 창병이 뭐요? 200명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470명이요. 이 바울을 호소하고선 호위해가지고 뭐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심을 믿으세요. 참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왜 그러는 거죠? 자, 거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께 떠서서 이르되 어떡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감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네가 나를 증언하여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게 소원이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사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아요. 사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나 왔다 갑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들은 왔다 가는 거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왔다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명자인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가는 거다. 이 바울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황제 앞에서 나로 하여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항소하고 상고하고 막 하는 거야.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벌써 말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갖다가 무조건 매를 때리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여보시오, 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유대인 줄 알았더니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 그 당시 지금 미국의 시민권 가진 것보다도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재판 없이 말이야 우리가 저를 때렸으니 야 이거 나중에 상부에서 알면 야 이거 우리다 목 날라간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바울을 지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정당하게 황제 앞에서 나 재판을 받도록 해주시오. 내 죄가 무엇인지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벌을 받으리이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 앞에 섰을 때 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소원했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이 시초가 돼가지고 로마가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로 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큰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여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지요. 로마에 오히려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바울을 지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이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가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서 여기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8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손 들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믿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은 내 편이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세상에 여러분 환난과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를 핍박하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겠습니다. 4절 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타협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쫓아가고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종노릇하고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결박당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확인해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당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때로는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건을 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의 백성이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냐, 네가 나를 믿는 자냐, 하나님이 확인한다.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진짜가 가짜가 아닌 진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누굴 찾냐?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가 믿음을 가졌느냐? 누가 믿음이 있느냐?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찾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다.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냐?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다시 내가 바뀌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다시 내가 바뀌면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됩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바뀐 모습으로 살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바뀌기 전에 아마 바뀌지 않았으면 세상에서 대우받고 바뀌지 않았으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40이 하나 가만 매를 5번씩이나 맞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해도 바울은 바뀐 자신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 기뻐했답니다. 할렐루야. 바뀌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뀌기 전에 우리 사울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좀 쉬운 성경,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버렸다. 미친 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미친 듯이 잡아다 가두는 일에 앞장서고 그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일에 미쳐서 지금도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위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눈에 말이죠 막 살기가 도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2절에 보겠습니다. 다메섹에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런 일에 앞장섰다.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5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지만 자라기는 이곳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로 우리 조상이 전해준 율법에 따라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해서도 뭐가 있었어요? 열심히, 누구에도 지지 않는 열심이 있었어. 그게 뭐예요? 잘못된 열심이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나는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그 잘못된 열심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 가두고 어떻게 했어요?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죠. 이 잘못된 열심이 사람을 잡는 거죠. 5절입니다. 이 일은 대제사장과 온 의회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로부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갈 공문을 받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그곳 신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다가 처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다 이런 말이죠. 아멘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빌립보 3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입혀하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조금 또 나는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일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야. 내가 하는 일을 잘하는 일이다,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바울이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어떻게 해요? 박해하고 멸하는 일에 내가 앞장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바울을 바꿀 수 없고 바뀌어지지 않을 사람이 바울인데 하나님이 그를 바꿔놓은 거죠. 아멘이죠. 하나님이 바꿔놓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어떻게든 나는 안 바뀐다 그렇게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면 내 인생의 새판이 짜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새판을 짜시옵소서. 잘못된 것이 습관되지 않게 하라. 잘못된 나를 방치하지 마라.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했잖아요. 할렐루야. 잘못된 것이 습관되면 여러분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잘못된 나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바울이 말이죠,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의 새 판이 짜진 거죠. 사도행전 2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징계하거나 나를 벌하셔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사울아 사울아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잡아다 가두고 이렇게 못된 일을 일삼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었다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바뀌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을 바꿔놓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꿔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따라합시다.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와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면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를 택한 거예요. 누가 얘기합니다. 나의 죄를 지적합니다. 나의 잘못한 것을 지적합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 잘못했어. 맞아. 나 죄인이야. 맞아. 그러나 네가 모르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뭐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확증하셨다. 누구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정죄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의 양심이 찔려서 그래 나 같은 게 내가 뭘 한다고 그래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양심에 찔려가지고 주눅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조금 졌다 그래서 조금 잘못했다 그래서 주눅들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해버리고 나 성가대 하래, 나 교사 하래, 나 이제 교회 못 다녀, 나 구역예배 나 안 할 거야. 그냥 그리고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아멘.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죄 때문에 정죄받지 말고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꼭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택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항상 고백하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첫째 따릅시다. 나를 믿지 말고 나의 기도를 믿으라. 나를 믿지 말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나를 믿지 말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아멘. 몇 가지 믿으라 그랬어요? 세 가지.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라는데 꼭 이렇게 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세 가지가 달라. 어떻게 하라고? 이걸 못하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 이렇게 하라니까. 다시 이렇게 해봐. 또 이걸 못하네. 다시 이렇게 해봐. 몇 가지? 세 가지. 같이 한번 해봐. 이걸 연속으로 하면 침이 안 걸려. 자 이렇게 해봐. 장로는 왜 못하고 그래요? 할렐루야. 세 가지. 할렐루야. 몇 가지? 손하고 해야지. 몇 가지? 이렇게 해야지. 또 몇 가지? 아유, 여기 자꾸 해봐 침이 안 걸려. 세 가지 뭐야? 나를 믿지 말고 나의 기도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나를 믿지 말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번복하지 않는다. 나를 믿지 말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나를 집사로 권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편이다. 믿어요.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면, 내가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내 주님의 것이요. 진짜요? 천사들이 진짜로 믿어야 되는데 또 뻥뻥뻥 할까봐 염려되네.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이에요. 시작.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내가 이렇게 바뀐 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바뀐 게 아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바울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어요?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바울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바꾸시길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꾸셔서 내 인생의 새판을 짜시고 내 삶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 여러분 그냥 왔다가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왔다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 옆에 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